도약과 또 승리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에스더 선교의 헌신 예배니까 에스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의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된 것은 그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불러야 가게 되고, 그죠?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아직 않았는데 선뜻 이렇게 나타나면, 옛날에는 왕이 굉장히 신변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호위병이나 옆에 있는 측근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암살의 위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 경호원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바로 쏴버린다든지 바로 그냥 제거해버리는 이런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금호를 이렇게 왕이 내밀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죽는 거니까 거의 뭐 99%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겠죠. 좀 프레셔를 느꼈겠죠. 여러분 같으면 에스더 회원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에스더 선교회원들은 다 에스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인데요.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모르드게가 옛날에는 그 사촌 동생인 거죠. 그 삼촌의 딸, 큰아버지의 아들, 이 관계, 사촌 오빠 이런 관계인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요청을 했습니다. 하만이라는 녀석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위험한 순간에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봐라,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씹어야 돼. 읽은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아니면 차단해 버려야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아니면 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옛날에 에스더가 아닙니다, 내가 좀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꼭 이렇게 이런저런 부탁을 받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절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을 때는 몸도 던질 수 있고 목숨도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 그 부명예, 내가 혼자 몸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운신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반사적인 이런 이득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당신들에게도 손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조금 거절의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양육해 주시고 또 입양해 주셔서 딸로 삼아 줘서 이렇게 왕후까지 된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고,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좀 거절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거 뭐 기도해보고 좀 결정하겠습니다.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로 yes든지 no든지 wait, 기다리라든지 이런 결과가 기도 응답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핑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면 좀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왕이 나를 부를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나를 불러야 내가 가는 것이 서로 안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한 달째 지금 나를 부르지 않고 있는데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려 보겠습니다라든지, 뭐 여러분 핑계댈 일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에스더가 금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에스더도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은 사실인 것이, 모르드게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야단도 치는 것 같습니다. 너 혼자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다 죽고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네가 살겠냐? 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왕후가 됐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 앞에 첫 번째 왕비인 와스디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잔치에 와라 그랬는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당장 폐위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왕 앞에 함부로 거슬린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인데, 자기도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지금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서야 되나, 좀 기다려봐야 되나, 결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목숨을 거는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든지, 사람들의 평판과 또 여러분의 어떤 명예가 걸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걸 나서야 되나, 얘기를 다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금식을 선언해야 되냐, 아니면 나 혼자 전전긍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데, 이런 위기 상황, 온 유대인이 다 몰살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뭔가 이제 내가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리저리 계산적으로만 따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과감한 모험적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구나, 이렇게 에스더가 마음을 이제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해 보니까 강한 확신이 들어서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서 기쁨으로 순종해 간 것이 아니고, 상황이 먼저 닥쳐서 엄청난 일의 문제 앞에 내가 직면했을 때 확신도 없고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저 옆에서 설득하고 또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불편함 속에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살려고 하느냐, 네가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것 같으냐,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라고
추측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확신도 없는 가운데 결단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한 거죠. 금식해달라. 금식해보고 기도했더니 확신이 들어서 뛰어든 게 아니라 일단 뛰어들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뛰어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무릅쓰고 그 모험을 무릅쓰고 뛰어들 건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단 주춤거리고 물러날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모험할 것인가, 좀 더 기다려 볼 건가, 아니면 지금 이때라고 생각할 건가. 이게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요, 그 선택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된다 할까, 그런 것이 여기 보시면 16절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하는 이 규례를 어기고는 왕의 규례입니다. 지금 바사 페르시아의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 왕의 그 엄청난 권세, 그 권력의 아래에서 과연 내가 이것을 어겨가지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은 뭐냐면 금식한 후에 그랬습니다. 금식한 후에. 금식은 누구한테 합니까? 진짜 왕한테 하는 거잖아요.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그분께 맡겨드린 채 그 다음에 인간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그 결정과 모든 마지막 판단은 누구한테 맡긴다? 내가 금식하고 매달렸던 그분께 맡기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참 왕인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그리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나아가는 태도, 내가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내가 사는가 내가 죽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처음에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 앞에서 사는 것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이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그분이 살든지 죽든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분께 달린 것이다, 이런 태도죠.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얘기인데도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참 왕을 믿는가 인간왕을 믿는가, 이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태도가 옳은가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맡기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면 이 결단하기가 어렵겠죠. 내가 이익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면 내가 손해보는 결단은 굉장히 힘든 거겠죠. 그러면서 기도해 보겠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하겠다 하고 그 모험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그 찬스를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험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모험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쑥 자라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이제 금신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을 이제 나팔을 불면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믿음의 친구들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기도 날카로운 대조가 그 당시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과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참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죠. 17절에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보세요. 누가 왕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참 왕이신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내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겠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낸다고만 하지 않고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왕과 왕의 대조죠. 인간 왕의 그 권력 아래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또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우리가 섬기는 참 왕이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당신이 아소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네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막 우리가 주눅 들어서 겁에 질려가지고 살려주소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뭐 이러는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구해지는 것 구해지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불타는 것과 불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나님만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이것만 내한테 중요합니다. 그걸 좀 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왕과 왕의 날카로운 대조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네가. 그래서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이 되겠습니까? 기도해봤더니 응답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확신도 없고 결과에 대한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이 뛰어들겠습니다. 결과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망가져도 좋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좋습니다. 목회 실패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면 그 결과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험적인 신앙인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어떤 사상을, 이런 모험적 신앙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21절도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금방 일주일 전에 있던 이 물을 먹을 건가 마실 것인가 결정을 했는데 마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먹는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소망은 뭔가, 내 소원은 뭔가. 그게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에스더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아가는데 그 삶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일관되게 내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그렇게 살아왔던 내 소원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며 보람된 삶이며 내 간절한 기대와 내 소원, expectation and hope라고 그래야 돼. 내 진짜 원하는 거,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열망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냐. 존귀하다는 그 말의 표현은 매그니파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이렇게 확대하다, 커지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위대함으로 드러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야.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야.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 좀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신자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우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분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그거는 비슷한데 이분은 죽어도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21절에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방치해 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인생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죽더라도 내가 결단해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 삶에 연연해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숙제로 던져졌는데요. 우리 에스더 회원들께서 이런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때 아주 교묘한 말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모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내 몸을 던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여러분, 이 희한하게도 에스더의 그 결단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성들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이 세 친구의 경우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뛰어들었는데 세상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핍박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나아갔을 때 오히려 돌 맞아서 순교하는 시점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참 왕이신 그분 앞에서 하늘로 영접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해피엔딩인가? 이 땅에서 안 죽고 살아남은 것이 반드시 해피엔딩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험적인 신앙으로 뛰어들었다가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억울한 죽음, 저렇게 아까운 죽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왜 죽냐, 왜 인생을 더 낭비했냐, 저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고 비참한 처참한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죽었다 하더라도 과연 해피엔딩은 과연 무엇일까? 하늘에서 영접하시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영원한 나라에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오히려 왜 더 좋으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더 그분께 연합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겠느냐?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부도덕한 일을 했는데 그 헤롯 앞에서 이빠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넌 틀린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책망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잡혀갔다가 세상에 의의도 없게 이 잔치할 때 뭐 이렇게 불려 나와가지고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을 때, 야, 이건 어리석다,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 건가, 헤롯 왕 앞에서 살 것인가 결단해서 모험적인 신앙으로 할 말을 하고 부름을 받고 그렇게 죽음을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전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앞에서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여기까지 내 사명을 다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때까지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대를 열어가셨던, 여러분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자로재고, 너무 따지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만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런 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통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속에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수흑자라고 우리의 승리는 꼭 이루어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제 제가 평소처럼 이 스타벅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들렀다가 그 가게 들리셔서 그 앞에 그 바리스타 자매하고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를 발견하고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자매가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에 있는 그 전도 패키지를 꺼내가지고 전달해 줘라 그랬는데, 그 자매가 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일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가게에서 이제 늘 주문을 전화기로 커피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 자매가 직접 가가지고 주문을 하면서 그 자매를 상대로 교회 오시라고, 집 어디 사시냐고 그렇게 대들듯이 무모하게, 저는 감히 하지 못했던 글을 그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면 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가 요즘 말로는 아니면 말고구나.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까지는 걸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험적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뭐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고, 내가 좀 안면이 받치면 어떻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런 자세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전도할 때,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면에서 조금 믿음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에스더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